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의 참된 결론을 누리세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초고도 비만 환자가 살을 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위 절제 수술을 해서 위에 어떤 절반 이상 덜어내 버리니까 음식이 적게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체중 조절되듯이 정말 오직 예수 외에는 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결론을 조금만 가지고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응답 주시고 문도 열어주시는 것, 그런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오늘도 결론난 인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복음의 확실한 결론과 응답을 누리시고 한 주간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지내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렸잖아요.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나무 기둥 위에 목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이게 목을 그냥 잘라서 참수를 시키죠. 그래서 바울이 목이 잘렸는데 그 머리가 바닥에 3번 튕겼다잖아요. 튕겼는데 튕긴 그 3곳에 3분수가 솟아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로마에 바울 순교 교회라고, 바울 순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교회 이름이 이탈리아어로 트리폰타네, 세 분수 교회, 아주 역사적인 성지 순례 장소로서 많은 순례객들이 이렇게 다녀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 방법인데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먼저 절벽으로 떨어뜨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봐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절벽 아래로 미는 장면 나오거든요. 떨어뜨려서 살아있으면 그때 돌을 던집니다. 엄청난 돌을 가지고 그 머리를 찍어버리고 잔인하게 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은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고아목에 가두고 핍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스페인에 가면 투라는 경기가 있잖아요. 그 황소가 빨강색 천을 보면서 흥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는 생명입니다. 색깔을 구분 못해요. 그 황소를 10시간 동안 어두운데 깜깜한데 가둬두었다가 경기 당일날 끄집어내니까 이 소가 흥분하는 거죠. 관중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도 흥분하고, 그 빨간 천은 관객들을 위한 겁니다. 관객들을. 이 소가 흥분해가지고 발로 흙을 막 긁어내고 소의 코에서 콧김을 내면서 힉식거리잖아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미친 듯이 그냥 잡혀가지고 숨소리가 죽여버리겠다, 모두들 그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콧김과 그런 숨소리가 들릴 만큼 완전히 잡힌 거죠, 이 바울이. 희노애락, 애정욕 7가지 감정을 느끼지 못할 만큼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면 그게 더 심각하게 잡혀서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나무가지 꺾는 거나 사람 팔 부러뜨리는 거나 감각이 없는 거죠. 사람을 계속 죽이고 박해하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마치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충만해져 버린 거죠.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머리와 털은 흰 양털 같아 그랬고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아.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그런 강한 주석 같아 그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 빛이 비친 거거든요. 이 태양빛을 프리즘으로 통과하면 빨간색부터 보라색, 무지갯빛 색깔이 나는데 이걸 합치면 흰색이거든요. 모든 빛깔을 합치면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흰 양털 같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 이 부활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바울에게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했던지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잖아요. 바울의 육신은 다 망가진 겁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 힘 하나 쓰지 못하고 눈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육신이 멀어지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열렸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핍박했는데 그게 다 틀린 거였구나. 구약에 내가 잘 안다고 했지만 이 메시아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 답이 완전히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 사역 받다가 완전하게 눈이 열리게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도사 때 차량 운전하는데 어떤 한 분을 빠뜨렸거든요, 실수로. 그분이 성도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거 있죠. 그리고 어떻게 저분을 대할까 다음 주부터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진짜 다른 방법은 소용이 없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한 10번 고백하는데 그 사람이 깨진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 있죠. 정말 내가 정말 이런 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 자신은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 사람을 제대로 보게 하는 거죠. 도와줄 분으로. 그래서 찬양대 대원으로 서는데 제가 지휘했는데 소프라노로 왔으니까 앞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언어에도 진짜 싫다 이럴 때 앞에다 개자를 붙입니다. 개 싫다. 진짜 엉망이다 할 때 개자를 붙여가지고 개 엉망이다. 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나 자신이 진짜 개 엉망이구나. 그거 깨닫는 게 복음의 출발이거든요. 바울이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난 게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첫 번째다. 1등이다. 세상은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니까 싸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신앙은 반대입니다. 내가 제일 개엉망이구나. 이런 나를 살리셨구나. 이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살릴 수도 있고.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고 난 아이들은 폐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자가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 어린 생명체에다가 산소호흡기 끼우고 너무나도 눈물 나서 볼 수 없는 장면이죠. 피부도 온전치 않기 때문에 체온 조절 안 되기 때문에 랩을 감아서 체온 유지하고 그런 7푼이 8푼이 같이 모자란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부 때도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싶죠.
정말 나는 나인가? 너는 너인가?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 있고 복음 안에서 찾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찾아내지 못하니까 삼성그룹의 막내딸 그 재산이 수조 원 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자살했잖아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지 않으면 이렇게 절망감이 오고 무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자존심이 잘 상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잘 눌리죠. 다른 사람이 칭찬과 격려로 잘하세요 하는데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차라리 말 안 하면 되는데 잘하세요가 부담이 돼서 잘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눌리고 막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리저리 막 꼬이는 스타일.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받다 보니까 남이 비난해도 나는 그것보다 곱하기 20배 되는 존재인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리고 조금 나를 비난하거나 정죄해도 나는 교만했노라 고백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복음을 누리다 보면 그런 나를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이다. 은혜로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가.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완전 결론 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론을 우리가 진짜로 누릴 때 우리의 현주소를 제대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현주소를 확인하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 안에 있는 나의 현주소가 확인 안 되면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이 형틀, 이 사형법은 로마가 창안해낸 사형법이 아니라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미개인들이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끔찍하고 이것을 도입해서 로마 시민권 가진 자는 달지 말고 정말 흉악한 죄인만 십자가에 달자 해서 도입한 거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달렸죠. 그건 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 도로가 있으면 길 좌우에 전봇대처럼 가로수처럼 십자가가 쫙 매달려 있죠. 그리고 원형 경기장 안에 십자가에 사람을 막 매달죠. 낮에는 다닐 수 없는데 밤이 오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아가고 엄마를 찾아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빠, 엄마 외칠 때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 믿는 것 무슨 일이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복음으로 나를 찾지 않고 현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간에 묻지만 요즘에는요 살려내는 기술도 있습니다. 심장을 압박한다든지 중환자실에 가면 가족들에게 그거 확인하잖아요. 사인하잖아요. 한 번 더 살릴까요? 아니면 그대로 소천하도록 둘까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심장 압박을 해가지고 그게 임사체험, 근사체험, 죽음에 가까이 이런 체험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같이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이런 얘기하죠. 하버드 대학의 뇌신경을 연구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번 알렉산더.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 사람 책을 읽어봤거든요. 뇌신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죽으면 의식도 끝, 영혼도 끝.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다. 이런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박테리아성 뇌막염에 걸려서 7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하는 말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에덴 동산 그게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살아가고 생명나무 따먹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신의 고통과 모든 죽음과 저주가 들어오고 지옥 가게 되고 자녀들이 영적인 문제로 망하게 되고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주저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연히 내 안에 생명이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고 보좌와 통하고 시공간 초월과 통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몸에 피 3분의 1을 쏟았잖아요. 3분의 1. 이러면 혈액이 부족하면 쇼크 상태가 옵니다. 쇼크 상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의식도 어떻게 됩니까? 심정지가 일어나고 급사 일어날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면 헉 하고 횡격막 올라갑니다. 호흡이 안 돼요. 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자비를 베풀었던 게 뭐냐? 무릎을 박살내면 바로 즉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강도 무릎은 박살냈고, 예수님 무릎을 박살내려고 하는데 이미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서 사선으로 창을 찔러 넣었는데 폐와 심장을 관통했는데 피와 마지막 물이 쏟아졌잖아요. 이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생명을 되찾을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은 겁니다. 다 이뤘다, 끝내시려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주저를 해결하려고 다 이룬 것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는 화해를 구하고 서로 간에 용서를 하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죄는 예수님이 생명을 내려놓고 끝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끝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보혈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로 하나님은 나를 보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라니까요.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으로 완전히 끝내주셨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과시간에 찔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찔릴 필요가 없죠. 그가 매를 맞으사 상하시고 짓눌러서 뭉개지심으로 우리가 상하거나 짓눌러서 뭉개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어졌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살갗이 껍질처럼 벗겨지고 그 안에 근육이 파괴되고, 그런 채찍을 우리가 맞을 이유가 없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고 징계받으사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죠. 그 안에서 나를 찾고 현주소 발견하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된 기쁨과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사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의 특징은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태우는 데도 목표가 있지만,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죄를 지은 나가, 문제 많은 나가, 질병 많은 나가, 연약한 많은 나가 이 제물 위에 손을 올려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죄와 주저 연약함이 이 제물 위로 이전되고 제물 위로 이동되고 다 제물 위로 당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을 태우고 피를 흘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끝내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억지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져가신 문제죠. 그게 여러분의 현주소,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소서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선박에다가 물건을 싣고 중국으로 미국으로 보내버리면 끝났습니다. 아니, 내 눈에 배가 물건 싣고 떠난 것을 확인했는데 떠났냐 안 떠났냐,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는 종류.
비행기에다가 물건을 싣고 미국으로 보내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났냐 안 끝났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휴대하시고 복용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2000년에 끝내셨는데 끝냈냐 안 끝냈냐? 그런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복음을 지금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니까. 어떤 상태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문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환경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뛰어난 위대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 앞에 죽음아 네가 뭐냐, 사망아 네가 뭐냐, 아무리 네가 쏜다 해도 별것 아니다, 허상이다, 이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완전히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그 안에서 나를 찾아내고 현주소를 확인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권세가 임하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사단을 깨트리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죄와 주저를 해결하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면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 안에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권세,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세,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위대한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 있죠. 그게 나의 현주소고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특징이 뭐냐? 여자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기생 이름이 들어가 있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의 족보 속에 흐르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엘 사상이라고 기름 물을 자, 그런 사상이 있어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 관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기업이 이어져야 되고 씨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동생을 보냈는데 그 동생도 죽었어요. 그 동생도 죽었어. 더 이상 기업 물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통해서 그 족보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보면 기생락,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또 솔로몬과 함께 이게 족보가 이어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 구원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구원의 족보 안에, 천국 호적 등본 열람 속에 내 이름이 입적된 사건이 구원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 복음 안에 있는 납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경상도 말로 망하기 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하기 걸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이 믿음 회복하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을 지고 너 한 사람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속죄소는 두 그룹 천사들이 날개로 덮고 있는 형상인데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시고 모든 백성이 다 만날 수 없습니다. 대표자만 와. 그 사람만 1대1로 만나줬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즉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방울을 달고 다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딸랑딸랑 움직일 때는 활동하기 때문에 소리 들리기 때문에 아 살아있구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린다 죽었잖아요. 그럼 밧줄로 끌어내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선을 쫙 꺼놨습니다. 나의 택한 사람만 와. 그리고 택한 재물만 가지고 와라. 1년에 한 번만 와라 이건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 선을 하나님이 쫙 지워주셨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 누리는 그 자리가 지성소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거든요. 완전한 우리의 현 위치, 복음 안에 있는 나, 이걸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왕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슬픔도 이기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로 다 끝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복음은요, 나 자신만 나가 괜찮으면 모든 게 괜찮은 게 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다윗이 보세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대하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덮인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끝입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복음 안에서.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도 무너지고 상황도 바뀌고 완전히 꺾이기도 합니다. 진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뭐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동남풍아 부르라, 서부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게 딱 되는 거죠. 이 눈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라. 그런 강한 충만함이 내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고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돌에 맞고 이거 충격을 받아서 막 쓰러지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저게 무슨 사도냐? 말도 어눌하고 남은 고치는데 자기는 못 고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고백하잖아요.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천사들이 움직이는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낙원에 이르러서 사람이 가히 알아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는 방법이 아니라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된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이 연약한 것을 자랑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바울의 질병이 끝난 것입니까? 안 끝난 것입니까?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일평생 따라다닌다 해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정말 이 현주소를 찾고 응답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상 살릴 참 비밀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살릴 참 비밀을 가져라.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서 육체를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했죠. 이건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그렇게 진짜 나는 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복음 증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이게 참된 세상을 살리는 능력의 비밀이잖아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명강 옆에 길이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의 집이 있죠. 바울은 그걸
누리고 싶다. 내가 육체를 떠나서 그곳에서 살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 옆집이 아브라함의 집이다. 상상해 보세요. 야곱의 집이다. 이삭의 집이다. 얼마나 풍성한 포럼과 함께 그동안 몰랐던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가고.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본다면 점 하나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고 했고,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 그랬고, 한 뼘 길인 만큼밖에 안 된다. 점 하나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울고 불고 싸우고 불신앙하고 싹 다 부질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바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3번 했습니다. 3번. 첫 번째 결혼식은 뭐냐면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서약을 하고 신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신부 집에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죠. 그리고 나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이 1년 동안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뭐 하냐? 집을 준비하죠. 신부와 평생 같이 살 거처를 마련하죠. 이때 신부는 뭐 해야 됩니까? 신랑만 생각하고 정절을 지키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신랑이 다시 와서 그 신부를 데리고 마련한 집에 가서 평생을 같이 살죠. 예수 믿는 자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천국에서 뭐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신랑을 바라보고 나중에 같이 살아가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오직 예수 완전 복음하고 생명 살리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천국에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니까요. 바울이 이걸 아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회복하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복음 각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아이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데, 너만 은혜 받지 말고 기도 수첩을 조금 선물해라. 너 친구들 있잖아, 복음 좀 전해라 했더니 절대로 전하지 않더라고요. 은혜는 받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학원 갔는데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런 말 하더래요. 야, 저 앞에 검은 그림자 있는데 보이냐? 했더니 이 친구는 보이지 않죠. 저 검은 그림자가 나를 장악하면 이제 쓰러져서 몸을 떨면서 거품 흘리고 기절할 거다. 간질병이잖아요. 갑자기 툭 쓰러지더니 몸을 버벅 떠니까 얘가 그제야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서 선물하고 조금씩 뿌리 내는 걸 봤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체험하면 각인됩니다. 근데 그 각인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매일 하거든요. 예수님은 사단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주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언약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권원적인 승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 결론은 말씀 채움. 여러분 영혼 안에, 마음 안에 말씀을 채우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각인뿌리 체질되면 관점이 바뀝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혜택이 뭡니까? 관점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질병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경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사람 말 듣고 문제를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관점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거든요.
전도자의 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와 상황을 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말씀 체험, 말씀 각인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누림입니다. 아침에, 밤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힘 얻는 기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안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영혼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뇌와 함께 신경을 타고 온몸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체력, 경제력, 인력 다 회복이 되죠. 그리고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 시공간초월 237 빛의 역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내 영혼도 살리고 형상도 살리고 삶을 살려서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 살리잖아요. 이 힘을 아침에 밤에 회복하면 낮 시간대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 문제를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확인하시죠. 말씀이 들어오면 또 파악이 돼요. 저 부는 바람도 우연이 아니거든요. 오늘 내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건도 우연이 아니거든요. 참새 한 마리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진행하시는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참된 응답받는 정인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결론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